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남자는 누구일까? 연약한 여자를 이기는 남자랍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집에 있는 연약한 아내에게조차 기 못 피고 쥐어 사는 남자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며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연한 순으로 묘사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사순절기를 맞이하면서 연한 순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연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연한 순은 작은 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 속에, 작은 씨앗 속에 놀라운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 속에 담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사람, 작은 일, 작은 순간, 작은 만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친절, 작은 미소, 작은 격려가 주는 엄청난 힘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연한 순은 연약한 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공격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한 용사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담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연약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한 순은 푸르른 순입니다. 푸르른 순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한한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푸른 순은 또 다른 순을 만들 것입니다. 그 푸른 순 속에는 잎사귀가 담겨 있고 아름다운 꽃이 담겨 있고 풍성한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푸르른 연한 순에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를 엄청난 가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연한 순, 푸른 순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그 순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연한 순인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에게 무한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푸른 순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 안에 푸르른 열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한번 타고 사그라지는 붉은 열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은은히 계속해 타오르는 푸른 열정입니다. 성실한 열정입니다.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성실한 열정이 바로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가장 열정적인 영성은 한번 타오르고 마는 그런 붉은 열정, 영성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푸른
영성이 가장 열정적인 영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겼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은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누구나 다 강성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 참된 강함을 담아두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연약함 속에 사랑을 끌어오는 그런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을 창조하는 힘은 연약함에 있습니다. 대개 권력은 파괴로 귀결되지만은 연약함은 창조를 끌어냅니다. 사랑을 창조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창조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창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힘을 확장하길 원합니다.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강하면 공격을 받게 되지만 약하면 도움을 받게 된다는 원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약함 속에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은혜의 극치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의 극치는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근데 연한수는 부드럽습니다. 사랑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탈취하지 않고 빼앗지 않습니다. 움켜쥐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 손을 펴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 손을 펴서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어루만지는 손은 부드러운 손입니다. 연한 수는 부드러운 순으로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입은 그래서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것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은 유연합니다. 근데 이 유연한 것은 적응력이 강합니다. 적응력이 강할수록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강한 치아보다 부드러운 혀가 오래간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움은 덕입니다. 덕은 사람을 이끌고 사람을 품는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강력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부드러운 사람 곁에 머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함 속에 친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서로 의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함이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홀로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친밀한 사랑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열매는 연약한 사람에게 맺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이 아닌 열매를 찾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은 불타는 연한 순이 되셨습니다. 불타는 마른 줄기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친밀한 사랑을 나누도록 노력합시다. 친밀한 사랑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연한 순으로 오셨습니다. 연한 순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연한 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연한 순 속에 예수님의 영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연한 순이지만 사랑하고 부드러움의 덕을 드러내고 서로 친밀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